좀 다른 마이크를 써도 되겠죠? 네.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보자마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충청도 사투리로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예,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How are you?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How are you?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목사님이 너무 맛있는 저녁을 사주셔가지고요.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네, 오늘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또 은혜가 우리 함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을 당할 때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동료들,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가스실로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이 얼굴에 세수할 그런 소망이나 있겠습니까? 화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자포자기하고 우울하게 우중충하게 있는 사람들이 그날 할당된 양대로 독일군들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독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동료를 발견하는데 공사판에서 유리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와서 할당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얼굴은 항상 싱싱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볼 때도 죽이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뒤에 와라.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사람들부터 다 가스실로 가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아침마다 면도한 사람은 살아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환경은 우리에게 참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인생의 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운명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종의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어의 격언을 들어보셨을까요? Pain is inevitable, misery is optional.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은 비참해지는 것은 자기의 선택 사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서 원망불평하다가 정신병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창살 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그리고 나는 새 또 내리는 비 이런 거를 보면서 시를 써내려간 그 감옥 그 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시를 써서 시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또 모범수가 되고 그리고 조기 출소를 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벽돌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어느 놈이 이런 길에다가 이걸 떨어뜨려서 발길질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졌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누가 이 벽돌을 여기다 떨어뜨려서 집어가서 집 짓는 재료로 사용했대요.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데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기술과 태도,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생 성공 요인의 93%가 태도에 달려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그 재수에서 떨어지고 삼수에서 떨어지고 사수째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 앞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왜?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볼펜이 떨어졌네? 이러면 또 아들이 시험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이렇게 했다.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같은 현상인데 해석을 달리하고 언어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에 A를 1점, B를 2점, C를 3점, D를 4점 이렇게 알파벳의 점수를 1, 2, 3, 4, 5, 6, 7, 8 쫙 매겨놓고 attitude라는 단어의 숫자를 합해보니까 몇 점이 나올까요? 이따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100점이 나옵니다. 태도는 인생의 100점이라는 거죠. 문제는 내게 달라진 환경에 어떤 태도로 내가 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내용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임하는 그 인생의 태도가 무엇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주도적이냐, 아니면 피동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차 한 대가 길에서 큰 사고를 내고 뒤집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잡한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나가던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꾀를 냈어요. 저는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막 비집고 들어갔더니 자동차에 개가 치워 죽었더라고. 졸지에 개자식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럴지라도 정말 인생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버스 대절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이 가끔 뭐 소풍도 가고 야외도 가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갔다 와서 팁 주지 말고 떠날 때 미리 주라고. 그 갔다 와서 마지막에 주면은 중간에 운전 막 험하게 몰아보고 막 이따가 돈 나오라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미리 어차피 줄 건데 수고비 미리 주고 팁을 주면 안전운행하고 좋은 음악 틀어주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어차피 줄 건데 왜 이렇게 마지못해 하냐. 미리 줘버려라.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강사비도 먼저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왕 줄 건 먼저 주는 거지 뭐. 인생의 성패는 환경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임하는 인생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이방 땅의 노예로 잡혀온 한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데 불신자인 이 주인에게 감동을 주는 삶의 태도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스토리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즉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수리아, 지금 바로 아람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거기에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큰 공적을 세우고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인데 문제는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늘 우수에 섞인 근심에 섞인 얼굴로 매일 지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저 나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문둥병 나병이 깨끗이 낫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나병을 선지자를 만나면 낫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보세요. 이 말을 전해들은 나만 장군은 그대로 왕에게 가서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는 많은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줄 선물을 챙겨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와서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으면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할 줄 기대했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인을 보내가지고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얼마나 뿔따구가 나는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 뭐 씻을 강이 없어서 내가 국경을 넘어서 여기 수천 킬로를 온 줄 아냐? 수백 킬로를 온 줄 아냐?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고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참 아랫사람들을 잘 뒀어요. 아니 지금 살이 썩어가고 죽어가시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낫는다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만류를 하면서 이 하인들의 말을 듣고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락날락하면서 목욕을 해서 깨끗이 어린아이처럼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기적의 내용을 중시할 수 있고 또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을 읽다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작은 계집아이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노예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처지에 있는 그런 소녀였지만은 그녀의 행동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수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기 저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읽지 않았지만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총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만은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영혼마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혼자 온 게 아니죠. 지금 군대를 대동하고 왔거든요. 그 많은 부하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천하에 다른 신은 없는 줄 아나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섬긴 우상은 잘못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다른 신에게 번제 제사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영육 간의 구원과 더불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죽는 운명에서 사는 사람이 됐으니 이 나라의 국가 간의 관계마저도 바뀌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작은 이스라엘에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그러면 아니 이 작은 계집아이는 도대체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 노예로 잡혀왔는데 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나 처지에 있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한숨과 눈물과 부모님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국 타향 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몸종으로 주인을 수종 들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자신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 아니, 자기 형편도 불쌍해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오히려 이 작은 계집아이는 어린아 부모 낯선 곳 형제를 떠나 낯선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아요. 더구나 종살이 하고 있어요. 천대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원수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종삽은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기보다 그 살이 쏟아가는 그 주인 마님의 남편 나만 장군의 그 고통과 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영화를 누릴지라도 영광의 옷자락 속에서 육체가 썩어가는 문둥병 앞에서는 그 누구인들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바로 그 소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망친 원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소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저 선지자를 만나면 저 나병도 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의 태도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라는 인류학자가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이기적인 인간이 있다고 말해요. 모처럼 그 남편하고 이 경상도, 여기도 경상도죠. 경상도 남편하고 이제 부인이 아주 오랜만에 극장을 갔어요. 근데 좀 늦어가지고 간신히 자리를 찾아가지고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왜 앉으면은 앞에 사람이 키가 크면은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잘 보여? 여보 잘 보여? 평소에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잘 보여. 그랬더니 남편이 한 말이, 나 안 보이는데 자리 좀 바꾸자. 이런 인간하고는 살면 안 되겠죠. 또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할머니를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이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할아버지한테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망구야, 내가 죽은 다음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해봐. 내가 관뚜껑 열고 가만 안 놔둘 거야, 나와서.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살판 났다고 그냥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 즐겁게 지내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할머니 가만 안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셨대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뚜껑을 엎어놨어.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야. 참 이런 이 자기만 아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은 강도 같은 사람이죠. 두 번째,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외골수적인 인간이 있다고 리차드 니버는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응답받는 자라는 책에서 이 공동체의 규범에 예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지성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바로 자기 울타리, 자기 규범, 자기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을 넘지도 않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도 않고, 즉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하면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요 양복 소매 단추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단추는 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있으나마나한 인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세 번째,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자기 고민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 함께 뛰어드는 사람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죠. 우린 영향력 있는 인생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게 되는데, 감동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장, 내 처지, 내 이익, 내 앞가림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사람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 나하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하만을 좀 발음을 빨리 한번 해보실래요? 나만, 오늘날 문제되는 사람들이 나만의 정치가, 나만의 기업과 나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한강물에 말이에요, 수녀님하고 국회의원하고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오더니, 글쎄 수녀님을 먼저 건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먼저 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가날픈 수녀님을 안 건지고 국회의원을 건지냐 막 아우성을 쳤더니, 그 119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수녀님을 빨리, 아니 국회의원을 빨리 안 건지면 한강물이 오염됩니다. 물론 좋은 정치가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참 오늘날 이 나만의 정치가, 나만의 기업가, 성경에 보면 전부 나자 있잖아요. 한자로 나자.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야. 아담, 아간, 아나니아, 아합, 전부 아시들이야. 지들밖에 몰라. 여러분, 무엇으로 그 인생을 고칠 수 있겠어요? 복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전한 복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도 고친다는 복된 소식이 나만을 고치듯이 인간의 병들고 썩은 정신과 마음과 육체도 복음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작은 계집아이처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죄로 얼룩지고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영원한 내일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로 인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그 집에,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데, 요셉이 보이는 삶의 태도가 뭡니까?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것은, 그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이 왕을 시해하는 일로 연루가 돼서 들어왔을 때, 요셉이 다가가서 그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문제,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얼굴빛을 헤아립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복직을 한다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야속하게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뒤에 가서야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바로 그 생각난, 감옥에서 생각난 그때 그 사람,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로 부상하고 민족을 흉년에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어떤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저는 미니멈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고, 이 요셉 같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까지 헤아리고 다른 썩어가는 문둥병자의 원수 같은 인생인데도
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작은 계집아이의 이 넓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여러분 맥시멈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영국에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냇가에서 헤엄을 치다가 이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원사의 아들이 나이가 부잣집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어린아이 둘이. 그런데 얘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원사의 아들이 부잣집의 아들을, 물에 빠진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이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인 그 정원사의 아들에게 너 소원이 뭐니? 제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그럼 내가 모든 학비를 댈게. 이 얘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되냐면요. 누가 되냐면 바로 그 당시에 폐렴에 걸리면 다 죽는데 폐렴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을 발견해내는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 부잣집 아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누가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칠이 수상이 돼서 이란에 갔을 때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바로 페니실린을 가지고 이란에 가서 두 번째 이 윈스턴 처칠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톨스토이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이 작은 계집 아이도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전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우들한테 코로나 한 3년 이상 걸렸잖아요. 3년 정도. 환경이 안 바꾸면은 태도라도 바꾸자. 인생의 태도라도 바꾸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진정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자나 불신자에게 정말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태로로 다가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바로 그 작은 아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직스러운 삶의 태도. 물론 성경에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의 태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추해 보면 여러분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온 아이가 적국의 군대 장관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의 가정에 성실할 이유는 어디 있고 진실할 이유는 어디 있고 정직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시간을 때우든지 자기 살기를 찾든지 꾀를 피우며 살아가는 게 보통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아이는 매사에 성실했고 매사에 정직했고 매사에 믿음직스러웠어요. 한마디로 감동 주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의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가 늦지막한 나이에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 저는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언젠가 런던에 도착해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런던역에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을 알고 기자들이 런던역으로 달려갔어요.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님이 도착을 한다니까 기차 1등 칸에 가서 기다렸는데 안 내리시는 거예요. 2등 칸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3등 칸에서 꾸부정한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박사님이 왜 3등 칸을 타고 오세요? 그때 슈바이처가 한 말, 4등 칸이 없어서요. 참 이근변은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설익은 게 뻣뻣한 거죠. 인생 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 생활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신앙 생활은 있는데 생활 신앙이 없다는 뼈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 그랬죠? 네? 주둥이가, 입이 가벼워서. 그건 근데 옛날 10년 전 얘기라고. 업그레이드 된 건 요즘은 엉덩이가 뜬다 이거예요. 왜? 고세 못 참아서 물속에서 붕어하고 얘기하느라고. 어떤 어린아이가 하루에 용돈이 200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하고 까먹을 게 좀 많았나 봐요. 엄마, 1,000원만 주세요. 갑자기 이제 5배가 뛰어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임마. 하루에 200원 정해놨는데 안 되지. 시무룩하게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10,000원만 주구려. 엄마가 금방 지갑에서 아빠한테 10,000원을 주거든요. 이 녀석이 딱 그걸 보더니 알았다. 엄마 앞에 딱 쓰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1,000원만 주구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데는 감동 주지 못하는 신자들의 불성실과 부정직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한 10명 친구가 있거든요. 한 서너 명이 정말 수십 년 기도하면서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건설회사를 하면서 돌아오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가끔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건혜야. 그 건설회사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에 전무가 있는데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런데 야, 회사 돈을 몰래 빼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니, 제가 수십 년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문이 열리겠습니까? 말의 감동으로 마음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진실된 삶의 태도로 굳어진 가슴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평상시에 오늘 성경에 이 작은 계집아이의 구체적인 행동은 나와 있지 않은데 주인을 감동케 하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이 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아람 나라 왕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럴 때 뭐 선물도 주고 하사품도 주고 했는데 그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누구 말 듣고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겠다고 하는 거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 말인데요. 아니 너 그거 어떻게 믿어? 네가 그 적국의 아이인데 그러다가 너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나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아이 말이라면 제가 100%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도 왕 앞에서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의 삶의 그 감동 주는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어린 소녀가 나라를 움직입니다. 장군이 움직입니다. 왕이 움직입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실함과 정직함, 충성과 책임감을 다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삶의 태도는 불신자의 닫혀진 문일지라도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 그 작은 계집아이의 영향력은 무엇으로 흘러갔을까요? 따라할까요? 용기 있는 제안.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면 나병이 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용기 있는 제안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 소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했지만 가가지고 선지자를 나만 장군이 못 만났다든지 만났다고 할지라도 병을 못 고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여러분 그날은 이 작은 계집아이에게 무슨 날이 될까요? 제삿날입니다. 속된 말로 혹 뗄래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제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생은 안전제일주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전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변화산에서 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변화된 예수님의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거를 영어로 메인티넌스 멘탈리티, 현상 유지 정신이라는 거예요. IMF 때 구호가 부자들의 구호가 뭐죠? 이대로. 이러면서 술잔을 기울였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과거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국 교회에 심지어 1달러에 판 교회도 있습니다. 3,000명 들어가는 성전인데 1달러에 넘긴 교회가 있어요. 캐나다에도 가면. 왜 그랬을까요? 물론 교인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왜 교인이 없어지는 걸까? 과거의 전통만을 주장하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과감하게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1살, 2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3살짜리가 보더니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4살짜리가 보더니 다 지난 옛날 얘기야. 5살짜리가 보더니 난 쟤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무슨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까?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결혼한 지 5년 동안 저한테 계속 물어본 게 있어요. 과거에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느냐는. 저는 언제나 셀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셀 수가 없다. 근데 없어서 셀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영화 제목 과거를 묻지 마세요. 동양의 고전과 서양의 고전을 생각하면 동양의 고전은 심청전, 춘향전, 무슨전 하면서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드로 끝나요. 천년만년 살구지고. 근데 서양의
고전은 서부 영화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서부 영화 볼 때 보면 좋은 사람이 마을에 나타나서 악당들을 다 쳐부수고는, 그리고는 그 마을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없어요. 말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었다. 빰빠라밤. 이게 서양의 개척 정신이잖아요. 안주하지 않는 거. 제가 예능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님 12신방은 아니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말아달라고 광고까지 했는데도 그냥 상다리가 후려지게 차리셨어요. 음식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한번 차려봐라. 차린 게 없어서 없다는 말이 아니라 베스트를 다하고도 부족하다는 겸양지덕임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빌립보 3장 13절에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완성의 인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온 유럽을 30년을 복음의 경주자로 달려온 뒤에 로마 감옥에 앉아서도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가 오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정주영 씨가 쓴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 인천에서 그 하역하는 배에 노무자로 일할 때 노무자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은 여러분 그 이나 뭐 벼룩이나 빈대 뭐 이런 게 옛날엔 많았잖아요. 근데 이 빈대가 나무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가 달라붙어 가지고 살을 깨무니까 잠을, 피곤한데 하루 종일 하역을 하고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놈들이 헤엄을 못 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는 침상 나무 네 다리에다가 거기다가 양은대야를 하나씩 놓고 거기다 물을 보내서, 그러니까 양은대야가 미끄러워서 쑥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용케 넘어가지고 오면은 대야에 물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을 쾌재를 부르면서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이 빈대가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고 있나 보니까 빈대가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기어가서 위에서 공중에 낙하를 하는 거예요. 일명 빈대 공수 특전단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주영 씨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되뇌었다는 거예요. 넌 빈대만큼이나 연구하고 있냐? 넌 빈대만큼이나 노력하고 있는 거니? 따라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인생은 결코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퇴임을 하면서 아이들 운동장에 모아놓고는 이 돌멩이 2개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나는 아이들 뒤로 쫙 냈다 던지고, 그리고는 돌멩이 하나를 아이들 보는 앞에서 뚝 발 아래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항상 꿈을 멀리 보고 펼치십시오. 던져지지 않은 돌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정말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갈렙처럼 새로운 고지를 향한 비전과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테헤란로로 서울에 오시면은 테헤란로를 옛날에는 벤처대로라고 그랬어요. 벤처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벤처 신앙의 대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벤처 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노아도 그 120년 동안 배를 비도 안 오는데 만들어가는 이 모습도 벤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벤처를 잘하면 벤츠를 타고 벤처 하다가 망하면 벤치에 앉는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용기 있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을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저도 이제 목사님 올해 은퇴이시지만 전 내년에 은퇴입니다. 예, 비슷하게 안 보이시죠? 네. 벌써 저도 내년이면 만 70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자들 회의를 할 때 항상 내년도 거를 미리 여름에 이제 내년도 뭘 할 건가 우리가 이렇게 8월 달에 수련회를 가서 7월 8월 달에 그렇게 나누는데 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한 친구가 그냥 작년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서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야, 그런 자세로 이 21세기에 어떻게 살아남냐. 이 작은 계집아이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창조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에 가면 문둥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우리가 들어도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들려올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외롭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가는 신앙 고백, 용기 있는 제안, 이것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제가 공군 장교로 4년 동안을 5년간을 복무를 하고 공군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공군에 간 이유는 파란 옷이 마음에 들어서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장교 500명이 모여가지고 한국 전력 시험을 봤어요. 입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논문 시험에 딱 여기서 단상에서 펼쳐지는데 두 글자 애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백지를 주고 이 논문을 쓰는 겁니다. 애국에 대해서 논하라. 물론 나름대로 뭐 군 생활을 했지만은 일단 펜을 놓고 2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나라 사랑 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군대 생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긴 했는데 제가 정말 애국, 나라를 사랑했다고는 부족한 면을 용서해 달라고 2분 동안 회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두 인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떠오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제목을 역사적 인물에서 본 애국의 개념,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두 사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종대왕은 정말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훈민정음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리 오셔 할 빼이셔도 얼마나 한자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백성들을 향한 그런 세계적인 문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편전학자들과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니하오마 뭐 중국말을 하고 있든지 중국 한자를 쓰고 있든지 말은 우리말을 해도 그런 한자를 쓰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나라의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창의력을 동원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아니 그냥 왜구들과 싸우던 전통적인 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하늘이 준 창의력, 물론 제가 이제 신앙인이지만은
그 공적인 시험에서는 또 하나님이라고 보니까 하늘이 준 창의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니까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왜구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국의 첫 번째 개념은 하늘이 준 창의력을 동원하는 거다. 내가 한국 전력에 입사한다면 나는 나라 사랑을 하늘이 준 창의를 동원해서 놀라운 생산적 충성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외구의 흉탄에 맞았어도 나를 죽었다고 하지 말라.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그 충성의 모습처럼 나는 이 한국 전력에 입사하면은 하늘인 준 창의력과 책임감을 동원해서 생산적 충성을 다할 거다. 일필휘지로 10분 안에 썼습니다.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근데 돈 더 주는 회사가 있어서 딴 데 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창의적인 용기 있는 제안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비전과 도전과 열정이 누가 있느냐.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이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의 길이는 우리의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비전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마저 주름지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로부터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한 계집아이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다고요? 첫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의 태도, 둘째는 믿음직스러운 감동 주는 삶, 셋째는 용기 있는 제안.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즉, 이 여자아이도 요셉처럼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45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내가 이방 땅에 잡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내가 이국 땅에 멀리 파송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하고한 날 눈물이요, 한숨이요, 탄식이요, 고통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해피하게 살면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산 이유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 이태리에 가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있는데 안 무너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피사의 사탑. 잘 아시는군요. 어디에 있어요? 피사의 사탑. 피사에 있습니다. 피사라는 도시에 있어요. 근데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 아시는 분? 그럼 맞추면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는 정답, 유명해지려고. 비슷한 탑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졌는데 안 넘어지는 거야. 돈이 기울어요. 건강이 기울어요. 관계가 기울어요. 인생의 삶의 고달픈 순간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생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저 무교동에서 목회를 안 하시고 무교동에 술집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술집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서 일 안 하시고 이런 데에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랬대. 이게 다 팔자란다.
그거 우리들이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용어를 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네가 섭리라고 그러면 알아듣냐? 팔자라고 그래 알아듣지? 오늘 팔자소관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제가 예능교회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예능교회 부임한 지 31년이 됐는데요. 옛날 연예인교회. 근데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됐을까요? 어느 집사님한테 당회장실에 갇혀가지고 잔뜩 폭행을 당해서 좀 그 연예인 세계에도 조금 좀 이렇게 주목 이런 분들이 좀 덜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참 어려운 영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세워 가려고 하니까 반대급부 현상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건데요. 사실 목사가 이렇게 38살에 부임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젊은데 그때 얼마나 젊어요. 웬 애가 왔네 그랬더니 웬 애가 왔네. 근데 아니 애가 왔어도 여러분 애는 자존심이 없는가요? 애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곽선희 목사님이 보내서 오긴 왔지만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뛰쳐나가든지 그만두든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의 주제는 욥기 1장 9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대표자로 욥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까닭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가도 건강을 가져가도 자식을 가져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욥을 사단한테 맡긴 거예요. 처음에 제가 당할 때는 제 자존심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저를 31년 전에 예능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면서 평생을 이 연예인교회 예능교회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 안에서 소화하니까요. 몇 대 맞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되고 사실은 그때부터 수도 없이 교역자들이 왔다가 떠나갔는데 저분은 언제 떠나가나 이런 마음으로 관망하고 있던 분들이 그 사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분들이 다 교회에 정착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태도가 문제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환경 자체에 눈 돌리기보다 환경을 창조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작은 계집아이처럼 그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동 주는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용기 있는 도전적인 자세로 전진하고 비전과 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로 썩어 문드러지는 이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살결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얘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자, 나만 장군이, 이런 건 상상해 봐도 좋아요. 나만 장군이 병이 싹 나가지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 돌아와서 수리아 아람 나라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1번 마누라, 2번 아들, 3번 작은 계집아이. 3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생명의 은인이 되는 작은 계집아이에게 네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황금마차를 태워서 보내줄게. 아니, 너희 부모님을 이리로 모셔와서 평생 같이 모시고 살까?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작은 자의 큰 영향력.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환경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봉사 못해요. 이렇게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봉사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찾을 때가 있어요. 2025년 새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